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미사 중에 되살림 후원회원 지금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이 14,4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회원의 가입만 해갖고 나름대로 제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 굳이 돈을 안 내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된다. 그래서 그런 회원까지 합치면 25,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편지를 보내지 않죠. 이분들이 내는 후원금이 올해 거의 한 15억 정도, 작년에 15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거는 1997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얘기했지만은 다른 데는 줄어드는데 우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되살림 후원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문경, 아프리카 잠비아, 또 잠비아의 아주 좋은 소식이 오늘 잠비아 쪽에 공사님하고 지금은 이제 외교관 학교의 교수 부장으로 있는 고재명이라는 공사가 왔다 갔는데 우리의 수건 사업인 잠비아 대사관 파견이 7월 달에 결정이 됐대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잠비아 대사관이, 한국 대사관이 생길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되살림 후원회원들 때문에 이렇게 안정된 직장,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 미사 때나 매일 미사 때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잠비아 은인들은 저한테 잠비아 도우라고 이분들이 후원한 액수가 그 큼직큼직한 것까지 합치면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모금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이 은인들이 1,000만 원씩, 그것도 80 먹은 할머니가, 기초 생활비 받는 아주 가난한 할머니가 저한테 돈을 보내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 450명, 5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37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이번에 40만 명, 올해는 구독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220억을 했는데 그 220억의 기둥이 다볼사이버 교우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운영한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50만 달러를 넘게 홍콩에서, 구글 홍콩에서 돈을 보내줘요. 한 달에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000만 원, 1,200만 원 들어오고 보통 한 달에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유튜브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거의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 미사 때마다 저 뭐하러 저렇게 미사지향을 넣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수많은 사람들 은인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일, 아름다운 일, 그리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건강한,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올해 월급은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보너스를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올해 보너스를 28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10만 원 오른 거하고 똑같은 거죠. 10만 원보다 더 올랐죠. 어떻게 보면은 20만 원이 오른 거 봐요. 올랐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그 힘든 노동 또 이 산골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60명이 넘는 우리 젊은 직원들 올 한 해 갑진년 올 한 해 정말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항상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경, 이피제니아, 윤강준, 베드로, 지기선 안나, 김선자, 유스티나, 이의숙 프란체스카, 서성철 프란치스코, 서현범 바오로, 서준범 대건 안드레아. 이건 뭐 맨날 저 사람들 이름을 똑같은 사람들 이름을 부르나 미사 때마다. 근데 이분들 가운데는 학교를 줘달라고 돈을 기증한 분들이 많아요. 학교를 줘달라고 보통 한 뭐 5천만 원, 1억, 2억 정도 기증한 분들이 꽤 됩니다. 이분들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물론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사 때 부모를 위해서도 미사 봉헌하고 정말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고마운 형제, 친척, 또 친구들 위해서 미사 넣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향도, 미사 지향도 좀 많이 넣는 신앙 습관을 좀 지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의 공연 대축일입니다. 공연이라는 게 공적으로 나타났다, 공적으로 드러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셔갖고 공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계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레벨라시오라고 라틴어로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내 손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다가 손을 들면은 내 손이 보이죠? 이게 레벨라시오예요. 드러나는 거. 공적으로 드러나는 거. 안 보이다가 드러나는 거.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안 보이시다가 예루살렘, 베틀레헴, 이스라엘 베틀레헴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직원들 채용을 할 때 면담을 해보면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우리가 그 소개서를 보고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친구인가 궁금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어려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면담할 때 자기소개서를 쓴 거하고 좀 다른데? 그래갖고 보통 이력서가 한 100장 정도 들어오면은 우리가 많이 뽑아야 한 20장 정도 뽑을 거예요. 많이 뽑아야. 그리고 그 20명 중에 면담을 해갖고 뽑는 사람은 10명이에요. 10명. 그래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본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인턴 기간을 예전에는 3개월을 줬는데 지금은 2개월을 줘요. 2개월을 주면은 그 중에서 또 이번에도 6명 인턴을 했는데 4명을 내보냈어. 4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어려운 가정에서 뽑힌 분들이 여러분들이니까. 그 참 자기를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참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러는 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리빌하는 거지. 리빌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또 인턴이 끝나고도 한 1년 정도 지켜보면은 인턴 할 때하고 또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참 판단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우리 정직원이 됐을 때도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 정말 매력적인 사람도 있는데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또 매력적인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것도 들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드러낸다는 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드러낸 사람도 있어요. 너무 드러내갖고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추한 모습까지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추한 모습까지도. 저는 신학교 때도 이렇게 공적인 사람이잖아요. 신학교 때도 공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신학교 때 이렇게 방학 때 와 보면은 뭐 주일학교 애들부터 중고등학교 청년 뭐 아줌마들,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다 좋아하셨죠. 다 드러나지 않아도 신학생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좋은 호감, 어떻게 보면 매력 그런 것들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신부가 돼서 이렇게 강론을 제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은 뭔가가 하나씩 이렇게 머릿속에 깨달음이 온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30년 전에 한 강론 원고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끔 뒤져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러냈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드러내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찾고 강의를 30년을 부재 때부터 강의를 하고 다녔으니까 33년을 강의를 하고 다녔죠. 그런데 점점 유명해지면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가를 느껴요. 드러나는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왜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냐면은 드러내면 낼수록 사람이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나면 날수록 자꾸 나의 부족함, 추함이 자꾸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러나기 전에 수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덕을 닦고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드러내기만 하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진흙만 나오더라고. 진흙만. 흙탕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한 4년 전이 됐어요. 4년 전에 더 이상 퍼낼 흙이 없어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봉쇄 수도원을 좀 들어갔다 나올까? 한 1년 정도 거기서 실컷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 코로나가 오면서 어디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나를 살렸다라는 생각을 해. 나는 코로나가 날 살렸어.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이게 들려요. 하늘에서 뭐가 들리느냐면 너 복음 선포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고. 또 그게 들리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내가 그동안 드러난 게 하나라면은 유튜브로 드러난 건 100개야. 보통 한번 강의를 가면은 보통 많이 모이면은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모이는데 유튜브가 열리니까 이 어떤 거는 1,000만 회가 넘네. 조회가. 그리고 막 700만 회, 500만 회. 그리고 요즘은 또 내 걸 퍼갖고 가갖고 100만 회 넘는 거는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듣는 거야, 내 강의를.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추한데, 나는 정말로 빈 껍데기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의 그러한 것들은 못 보고 한 것만, 아주 멋있는 것만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도 하고 선물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채워야 되겠죠. 분명히 채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 읽어야 되는데 아직도 번아웃된 그런 다 에너지가 타서 없어져 갖고 아직 안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근데 또 더 두려운 거는 내가 완전히 채워졌으면은 또 더 유명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에요. 지금 출판사에서도 같이 책을 출간하자라는 편지도 많이 오고 또 방송국에서도 출연해달라는 그러한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보통 이렇게 방송국 같은 데서 이렇게 제의 들어올 때 보면은 출판사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30군데, 방송국도 한 30군데에서 출연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또 채워져 갖고 또 이제 내가 강의를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유명해졌는데 더 유명해지면 어떻게 하나. 불편한 것들이 남들은 막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데 나는 유명해지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휴게소에서 그 오뎅 파는 아저씨도 아이고 신분이 여기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럴 정도로 불편해요.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그러한 유명세로 세례를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죠. 개종한 사람들도 많고 세례 받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내가 도구로 쓰여진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느님께서 활용하시라고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주의 공연 축일,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구석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사람들이 막 과일 따먹고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때는 뭐가 없었느냐면은 글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갖고 백날 서로 사랑하고, 니네들은 네 눈 속에 있는 먼지도 못 보면서 남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신석기 시대에 오셨다면 마찬가지죠. 신석기 시대도 언어가 형성이 된 것이 거의 청동기 시대에 언어가 형성이 됐어요. 그때도 사상이다, 철학이다, 이런 거 없었던 시대예요. 그냥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족장들이, 족장의 시대라고 그러죠. 족장들이 서로 쌀이나 뺏고 밀이나 뺏고 금이나 뺏고 이랬던 시대에 언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철학도 없고 어떤 신에 대한 개념도 없던 시대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 있는 데서 문명이 생기면서 언어가 생기고 문자가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신의 개념이 명확하죠. 태양신이라는 명확한 신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달의 신이 더 컸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이 문명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문명들이 형성이 된 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3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3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어떤 정치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50년 전에 부처님이 인도에 오셨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심오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 2500년 동안 축적된 그 인도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지식들, 문화들이 부처님에 와서 총집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신 분은 공자님이에요. 공자님은 한 480년, 490년 정도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동양에 있는 모든 문명들이 공자님에 와서 꽃이 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지금으로부터 399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리스 문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하고 그리스하고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왔고 철학적인 기반을 다져놨죠. 그러면서 예수님 탄생 4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모든 문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고 깨달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오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오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어. 드러내갖고 예수님이 가르쳤어.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다 알아?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 깨달음이 있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마음도 읽을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친구 생각도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그런 섭리라고 그러죠. 하느님의 생각을, 하느님의 가르침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수시로 생각이 바뀌어요.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느님을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구나.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거를 최대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서를 읽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한 구절 한 구절이 구약 성서를 다 요약한 구절이야. 한 구절 한 구절이. 근데 또 구약 성서는 놀랍게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더 놀라운 문명은 인더스 문명이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바로 팔레스티나, 거기까지 이집트의 구술을 발견이 요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문명의 결정체가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티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가르침일 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기 싫어. 너무 공부하고 체질이 안 맞아. 그럼 내 강의를 좀 들어. 내 강의, 그 구약성서에 대한 이해,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강의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풀어서 했으니까 저녁에 밤에 심심하면 그 강의를 들으면은 그거는 무슨 뭘 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한 얘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내가 한 이야기를 전부 다 풀어놨으니까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또 다른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볼사이버 우리 교우들 올 한 해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또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에너지 축적 중에 있습니다. 곧 에너지가 다 축적되고 나면은 또 여러분들 곁에 다가갈 것입니다. 새로운 강의로 요즘 오늘도 잠깐 생각한 건데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그러니까 세상 말세라는 말들을 하는데 세상 말세라는 얘기는 소크라테스 때도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때도 있었고 요즘 것들 그건 눈쿠뿌엘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것들 버릇없다는 얘기는 공자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인데 지금 전쟁 속에서 휘말려서 사는 인구는 1억도 안 된다고 봐야죠. 79억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은 평화롭게 성실하게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하느님을 평가하지 말고 79억이라는 그러한 인류의 발전, 인류 문명의 발전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도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
삼촌